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요점을 먼저 잠깐 보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문을 닫았으나 닫힌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코자 손과 옆구리를 만지며 부활을 확인하고는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사죄의 사역을 행할 사명을 주십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무덤 안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모인 곳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사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위임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서부터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3일째가 되겠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무덤이 비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아마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십자가 이후고 하니까 조용조용히 숨어 있었지만 각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각자 살아도 아마 집 가까이가 서로 가까이 살았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었던 것 같아요. 문을 잠궜다라는 말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이 밖을 향해서 닫혀 있는 거죠. 밖은 두려움의 세상이고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고 위협하는 세상이고,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을 향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지금의 당시의 환경,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표현이 문을 닫았더니, 잠갔더니라는 말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신비한 마술과 같은 장면이죠. 문을 닫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셔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슬그머니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유체이탈인지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등장은 신비한 현현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인 오심이 아니라 매우 신비한 현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안을 전하는 말씀이시죠.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모든 평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평안. 근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감당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는 것이다. 샘솟는 평안,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샘솟는, 영원히 샘솟는 평안,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닫혔던 문이 이제 열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선포, 전도할 때 외쳤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용도 폐기됐어요. 막 좋다고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나의 사랑을, 이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나의 사랑을 보인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보내심의 파송자일 뿐만 아니라 후견인일 뿐만 아니라 보증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낸 것이다.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것이다, 내가 보낸 자다, 내가 쓰는 자다, 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기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보내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보내고 다시 영광 가운데 받아서 자기 우편에 앉혀주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아들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내고 끝이 아니라 그 보낸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확인의 도장을 꽝꽝꽝 쳐주셨던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은,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부활을 확인케 하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가 이거 잘못 따라왔나, 우리가 실패했나, 이분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온갖 무너지는 생각들이 다 떠올랐겠죠. 우리 3년 동안 헛질했다,
우리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뭐 별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좌절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참 어정쩡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려주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잘못 쫓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쫓아다녔고 제대로 만났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론 선생님을 다시 상봉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기뻐함의 이유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뭐 선생님과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서도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일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가 인사였다면 이번에는 파송을 앞두고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 두려움과 놀라움을 진정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또 한 번의 평강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이제 그 아들이 우리를 보내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을 보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의 효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전달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셨어요.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너희를 환영하면 축복하고 배척하면 저주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두버릇 가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그러나 그 파송의 사건이 이제는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파송,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파송,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파송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파송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상상이 가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그 파송에서 해야 할, 파송받아서 해야 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돌보심, 함께하심, 능력 주심,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 중요한 질서가 나오죠. 성령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흥에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해서 부흥사가 성령 받으라 해서 받아지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의 이 그림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보냄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가 위로부터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필요와 요구가 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령이 된 것처럼, 이들도 제자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도 이 부분에서 연상이 되지만, 또한 에스겔 36장서부터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입고 살아나게 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부활,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회복받아서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만 준 열쇠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신 사명이에요. 사죄의 은사. 근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때 개인과 개인의 사건에서 내가 나한테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사죄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죄를 사해해 주는 사명, 그것을 우리 제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려요. 복음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사라지게 되었다, 용서받게 되었다. 이제는 사망과 죄와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과 구원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용서함 받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청산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해결 없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영생도 없는 것이죠. 죄의 삭시, 죽음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사죄를 통해서 심판받을 때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모두 사도신경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전체 사도신경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한 문장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되었다 하는 것, 이 죄의 문제 해결,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역시 사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19절. 제자들은 마리아의 전달을 받고 한자리에 모여 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꼭꼭 잠그고 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전하며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전하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강입니다. 20절. 그리고는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실질적인 몸의 부활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신 주님께서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다는 사실은 서로 상충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몸의 실제성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이 기쁨도 요한복음 16장 22절의 기쁨의 약속과 연결되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21절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파송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경의 기록법이 압축적인 특징이 있어서 여러 말이 생략되면서 곧바로 파송의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몇몇 대화와 놀라운 반응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마 이런 다양한 반응들, 그러나 감격에 겨운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곧바로 파송의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몇몇 대화와 놀라움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아 오셨듯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였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제자들로 이어지는 연관성이 다시 파송 명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22절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혜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에 등장합니다. 보혜사. 그 외에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창조에 있었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첫 창조에 이어지는 새 창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의 소생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와도 연결이 됩니다. 23절 요한은 제자들의 사역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이라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형의 구속적 의미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이유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 정죄로부터 사죄로 넘어가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절과 2절의 상황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기적 묘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들의 양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사죄의 권한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위대한 놀라운 경륜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직분을 받은 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